살다가 보면 걱정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도 해야 되고 몸도 아프고 경제도 넉넉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은 다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이 다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하는 겁니다. 유모할 때 좀 안 웃겨도 좀 웃으세요. 웃어야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참 이 유모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딱 나섰으면은 뭐 꼭 유모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닫혔던 성도들의 마음문 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모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유태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유태인 부대에서 상사가 부대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장병들을 연병장에 줄을 세워놓고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가만히 서 있고 도무지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제자리 서 앞으로 가 안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는 왜 가만히 서? 하니까 그 훈련병이 상사님께서 결단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좌양자 하라는 것입니까? 우양우 하라는 것입니까? 뒤를 돌아서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참 안 웃으시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좋은 유머를 해도 안 웃으시는 분들 보면 참 이상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었는가 봐요. 쑥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셔서. 지난 주일날도 유머를 창석껏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셔서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유머했는데 왜 이렇게 안 웃으시느냐 그랬더니 당신 유머하는 것은 안 웃었는데 마지막에 안 웃는다는 말이 더 웃었다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복을 놔두고 가지 마시고 다 가져가세요. 한 보따리씩 큼지막한 걸 골라서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그 복을 빠뜨리고 가면은 예배 헛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실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남기면 제가 다 주워서 내 거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다 받으셔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갑시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가 되지요. 시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인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내가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멸시와 조소가 너무 심각해서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시되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계집 종처럼 주님을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왜? 시인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계집종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전이 종에게 무엇을 시킬 때 입으로 시킵니까? 손으로 시킵니까? 입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입을 바라봐야 됩니까? 손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입을 바라보아야 되지. 입으로 시키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입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왜 입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여건,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아하, 그래서 입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봤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전들, 주인은요, 자기 종들, 자기 노예들을 아주 비천한 존재로 취급을 해서 그 노예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 자기 노예를 시킬 때는 말을 섞으면 안 되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손짓으로 노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시켜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는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머리를 숙여서, 그리고 주인을 쳐다봐야 됩니다. 만약 고개를 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반응하는 것이 돼버려요,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항상 종들은 어때요? 등이 이렇게 굽고 머리가요 땅을 쳐다보면서 예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바라볼 때는 고개를 들고 주인의 얼굴을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인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뒤로 돌아가서 손을 봐야지. 만약 주인의 손에서 눈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처형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노예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시인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비천해지고 또
비천해 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시인이 누구를 바라본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하루 종일 한 번도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시인에게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주님이 손짓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주님이 손짓해 주는 거예요. 손짓한 대로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 네 문제지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아니면 요렇게 해. 주님이 손짓해 주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그와 같이 종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넘친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인에게는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조소란 말은 깔보고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멸시는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을 깔보고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조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소와 멸시,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아주 심각하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극한 조소와 멸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조소와 멸시를 스스로 견딜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예처럼 지금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조소와 이 멸시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불행합니다. 몸부림쳐도 불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처럼 심한 멸시와 조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저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시인처럼, 본문에 말씀하고는 시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다든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노예처럼 바라봐야 되고 계집종처럼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 받으려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 문제, 병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길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이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으로 시켜요. 손으로 이렇게 이걸 절로 가져가. 그래서 이거 저 꽃도 손을 봐야 하죠. 손을 봐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네가 이렇게 해야 해결되고 저렇게 해야 해결되고 주님의 손길을 놓치면 주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는 손길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길만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손짓하는가,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짓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손짓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하려고 저렇게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단 한 가지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주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이 손짓할 때까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고개가 빠져버리든지 주님의 손짓이 있을 때까지는 참고 또 참고 견뎌야 됩니다. 조소와 멸시를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면 마침내 주님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전, 주님의 손짓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먼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는 꼭 그대로 된다 하는 보장과 약속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손은 반드시 나를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손짓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손짓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고정시키시고 주님이 손짓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눈을 교회에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디에 고정시켜요? 교회. 시인은 어디에 고정시켰어요? 주님에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고정시켜야 돼요? 교회. 눈을 들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가 부흥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신기하지요? 또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고정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교회에다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눈을 들어 시인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베스트를 봐야 됩니다. 베스트. 우리의 눈을 들어 베스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에 고정시켜야 돼요? 베스트. 어떤 베스트? 나의 베스트. 나의 베스트. 나의 베스트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손짓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스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짓의 손짓. 아멘으로 하답하세요. 2015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충분합니다. 한 달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눈을 베스트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베스트에게 고정시켜서 한 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다리는 종처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베스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고정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고정만 시킨다면 베스트는 충분히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베스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가 되고 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베스트에게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베스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베스트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나의 베스트에게 고정시킬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시인처럼, 시인이 노예가 주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베스트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베스트에게 고정시키겠습니다.